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97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참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것이 온라인 예배이든 현장 예배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안아주세요.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애썼어요. 위로해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인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바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냥 감춰두면 몰라요. 그래서 사랑의 인사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하루에 시작할 때도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이제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는 이제 오후에도 같이 이렇게 가족 간에 인사를 나누면 이러한 삭막한 세상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안에 귀한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난 9월 23일이었죠. 수요 예배 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소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했던 건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해 있는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정한 사람이었던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던 시간입니다. 그러한 이사야 6장을 가지고 연장선상에 의해서 이사야서 9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보게 될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요.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7장과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적들이 오게 됐을 때 그들이 남유다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강했던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수르를 의지하는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7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에는요. 너희가 이제는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7장과 8장의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바로 9장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흑암에 거했지만 너희가 흑암에 거했지만 이제는 빛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게 바로 오늘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고요. 또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흑암에 살던 사망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이 곳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9장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실 우리도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들 아닙니까?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없어 가질 수 없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러한 흑암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데 곧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춰주신다고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아기, 바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흑암에 거했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였던 인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만을 바라보고 인간만을 위해 사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데도 성경 안 읽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외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왔고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인데요, 우리가 없는 세상보다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을 더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한 번이라도 가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 장례식장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가족들, 또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생명의 영역에선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장례식장에 관해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도 그 관에 누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구나, 언젠가는 끝이 있구나, 죽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죽음 이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의 심판대를 어느 누구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까? 바로 유한한 존재, 영원한 사망이 내정되어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조차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제가 맡은 부서가 중고등부 부서인데요. 그 친구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운 친구들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다 온전히 끝난 다음에 그때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계속 교육으로 성경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때 이제 한 3박 4일 정도의 일정이었는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박 4일 동안 하다 보니까 좀 지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차를 타고 광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낮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현상이 이래요. 이제 이정표가 있는데 한글로 써 있잖아요. 뭐 강주 몇 킬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한글이 아닌 거예요. 막
이상한 단어들로 보이고 히브리어로 보이고 막 헬라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때 이제 정말 이제 깜빡 존 거예요. 조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죠. 깜짝 놀라고 깼는데요. 그때 전화벨이 안 울렸으면 아마 저는 그 터널 안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단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구원의 혁신이 없어서 계속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화면에 있는 영적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조건도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교회는 오랜 시간 다녔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럼 어떻게 영접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것에 대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아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사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다라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동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요. 52세의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충격이었고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오늘 하루가 정말 내 1분 1초에 그 뒤의 일도 모르는구나.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허락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을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화면을 보며 영적 기도문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저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심 또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저의 생명의 주인이요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고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과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성도님들은 새롭게 태어난 날을 다시금 기억하며 새기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예요. 여름 방학이었는데요. 여름 방학 때 이제 학급 등교일입니다. 학급 등교일이라 제가 이제 학급 등교일이라서 갔는데 그곳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나오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반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죽었는데 이 물놀이라다 익사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거기에 가셨고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이름을 들어보니까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사건을 처리하고. 근데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할머니랑 이렇게 사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물놀이를 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 친구가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친구 아닌데 할머니가 그날따라 그렇게 맛있게 밥을 먹더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 손자의 마지막이었다라고 눈시울을 적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 친구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같이 놀았는데 정작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한 적이,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후회가 됐습니다. 더 이상 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가 마쳐도 이 화면을 돌려서 영접 기도문을 볼 수 있고요. 그 어느 곳에든지 영접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나누며 어느 누구도 우리 가족이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믿지 않는 친척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모두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정말 복음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로 이제는 그 구원의 소식들을 삶을 통하여 전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대응 방안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저녁,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글로벌 예배, 농인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 온라인 예배 또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알림입니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 9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11일 주일까지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하여 당분간 교회 문은 개방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여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호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만 쓰여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